우리나라가 일본에게 식민지화 된 것은 멀리 보면, 크게 보면 하나님의 뜻이었다. 어떻습니까? 맞습니까? 근데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죠. 일본이 악하기 때문에 우리나라를 집어삼킨 것 뿐이지, 그게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그렇게 됐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맞지가 않죠. 이건 뭐 거의 그냥 총칼 들이밀어서 위협해서 뺏은 거니까, 오늘날로 얘기하면은 도둑질이고 강도죠. 도둑질하고 강도질해서 뺏었는데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었다, 이렇게 얘기하면 그거는 곤란한 거죠. 우리가 지난주에 홍수도 하나님의 통치의 한 수단이라고 그랬잖아요. 또 하나님 비를 내려서 사람들이 죽었는데 그럼 그게 하나님의 뜻이냐? 근데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죠.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입니다. 잘못되는 것을 원하지 않아요. 이 땅에서 어떤 사람도, 어떤 나라도 잘못되는 것을 하나님은 원하지 않습니다. 이 땅은 아담과 하와의 그 원죄로 인해서 저주를 받았어요. 땅에는 가시나무가 있고 땀을 흘려야 이제는 먹고 살 수 있게 됐습니다. 즉 에덴 동산과 같은 낙원이 아니에요. 언제든지 위험이 있고 재난이 있는 그런 곳입니다. 사건 사고가 언제든지 있는 그런 곳이에요, 이 땅은.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할 때에, 사랑의 하나님이니까 우리 인간들 보고 그렇게 말씀하셨죠. 정복하고 다스려라. 세상 모든 생물들 뿐만이 아니라 이 온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라고 되어 있어요.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화와 사망을 내리십니다. 그런데 땅에서 우리 인간들은 정복하고 다스리는 일을 해야 돼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할 것이지만 땅에서 너희들은 인간으로서의 일을 하라는 얘기예요. 너희 앞에 생사화복이 있다는 것은 너희에게 자유의지가 있으니까 너희들이 선택을 하라는 거죠. 나는 내 할 일을 할 테니까 너희는 너희 일을 하라는 거죠. 하나님 많은 비를 내려요. 그렇지만 땅에서 사는 너희들은 피해를 보지 않도록 너희 일을 하라는 겁니다. 그게 정복하고 다스리라는 말씀이에요. 안전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정치권들은, 나라의 권력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재난을 받지 않도록, 만약 지진이라 그러면 지진으로 인해서 큰 피해를 받지 않도록 내진 설계를 강화하는 법을 만들어야 되겠죠. 많은 비가 나서 뚝이 무너져서 그 물이 지하차도까지 내려와서 사람을 죽인다 그러면 그 뚝을 더 높게, 더 튼튼하게 쌓아야 되겠죠. 그게 하나님의 뜻에 맞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늘에서 자기 하실 일을 하십니다. 이 세상을 다스리는 분이 하나님이니까요. 그러나 땅에서 우리들은 자유의지가 있으니까 우리의 안전을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땅에서 일어나는 화와 사망에 대해서 이거 하나님 내리신 거 아닙니까? 이거 하나님이 책임져야 될 일 아니에요? 이게 하나님 왜 이러십니까? 이렇게 화살이 하나님께 가야 되는 것이 아니라 그 화살은 인간한테 가야죠. 정복하고 다스리라 그랬는데 그걸 못한 사람들한테 가야죠. 정복하고 다스리는 그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 잘했으면 일어나지 않을 사건, 사고, 재난, 재해인데 그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 하지 못했으니까 발생한 거니까 그 사람들이 비난을 받고 욕을 먹어야지 하나님한테 화살을 돌려서는 안 되죠. 요거를 우리 기독교인들이 잘 구분을 할 줄 알아야 됩니다. 아까 일본 식민지 얘기했는데 일본이 힘으로, 무력으로 우리나라를 빼앗은 거다 말이에요. 그러면은 대한민국을 다스리는 그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했어야 됩니까? 평상시 때. 일본보다 더 힘을 길렀어야 되죠. 쉽게 뺏지 못하도록. 평상시 때 힘을 키웠어야죠. 키우지 못해놓고 이렇게 먹힌 것은 하나님의 뜻이다 그러면 너무 무책임한 발언이죠. 땅에서 해야 될 일은 해야죠. 하나님이 모든 화와 사망에서 우리를 지켜주시지만 인간으로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해야 됩니다. 우리의 안전을 위해서 내가 해야 될 일은 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 보고 성전 꼭대기에서 떨어지라. 그럼 천사들이 받아줄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예수님 시험하지 말라 그랬죠? 우리가 해야 될 일은 해야 되는, 거기 뛰어내리면 안 되는 거예요. 밤늦게 다니면은 괴한한테 위험을 당할 수 있는데 뭐 하나님이 지켜주시니까 나는 뭐 밤늦게 다녀도 상관없어. 태산을 넘어 홍곡에 가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시니까 뭐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니면 뭐 어때?
이렇게 하는 것은 하나님을 시험하는 거죠. 그건 믿음이 아니죠. 시편 그 23편을 쓴 다윗의 경우를 보면 다윗이 위험한 상황에 들어간 것이 아니라 사울에 의해서 위험한 상황을 맞은 거죠. 어쩔 수 없이 위험한 상황을 맞은 상태에서 그런 고백을 한 거지. 위험한 상황에 자기를 집어넣고 나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나는 두려워하지 않는다. 왜냐?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십니다. 이렇게 고백한 건 아니란 말이에요. 이걸 오해를 하면 안 된다 이 말이죠. 그렇죠. 내가 잘못된 선택을 해놓고 책임을 하나님께 지라 그러면 그거는 성경을 오해한 거예요. 나에게 자유의지를 주셨잖아요. 나는 로봇이 아닙니다. 나는 자판기가 아니에요. 나는 내 스스로 생각하고 판단하고 결정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생사화복을 다 주관하시는 분 맞습니다. 하늘에서 그렇게 다 통치를 하세요. 근데 땅에 있는 나에게는 하나님 뭐라 그러냐면 생사화복을 네 앞에 뒀다 그랬거든요. 그건 뭐냐면 너한테 달려있다는 거예요. 땅에서 네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네가 생사화복을 다 받게 된다는 겁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주권과 인간의 자유의지를 양쪽 다 지지를 합니다. 그거의 균형점을 우리가 스스로 잘 잡아 나가야 돼요. 나를 위험한 상황에 넣으면 안 됩니다. 복음을 전하는데 나를 죽이려고 해요. 그러면 바울 같은 경우 보면 도망 다닙니다. 바울도 초반에는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복음을 전하다가 예수님처럼 나도 고난받고 순교당하면은 아유 뭐 이거 복이 그 은혜지. 그래가지고 복음 전하다가 한번 지하 감옥에 갇혀봤잖아요. 착고에 채워봤잖아요. 예? 고문도 당해도 봤단 말이에요. 두들겨 맞았단 말이에요. 그 다음부터 복음 전할 때는 어떻게 합니까? 잡으면 나는 로마 시민이다. 로마 시민권 호패를 딱 보이죠. 나는 로마 시민이야. 나 함부로 하지 마라. 두들겨 맞고 감옥에 갇히는 게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걸 알았어요. 그리고 공회에 잡혔을 때도 스데반은 공회에서 복음 전하다가 돌 맞아 순교당했잖아요. 바울은 공회에 딱 섰는데 한쪽 편은 바리새인들이 쫙 있고 공회에 한쪽에 사두개인들이 쫙 있어요. 바리새인들은 부활이 있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고 사두개인은 부활이 없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바울이 거기서 나는 부활을 주장하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가지고 바리새인의 지지를 받아가지고 풀려나왔어요. 나 하기 나름이다 이 말이에요. 아무데나 이거 하나님의 뜻입니다. 아무데나 이거 하나님이 원하는 겁니다. 이건 하나님이 하신 겁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데 내가 할 일이 있단 말이에요. 내가 해야 될 일을 하지 않고 이건 다 하나님의 뜻이야 그러면서 내가 잘못된 선택을 하고 잘못된 행동을 하게 되면 그 피해는 나한테 고스란히 온단 말이에요. 그러고 나서 하나님께 원망하고 항의하고 불평하고 이러면 하나님은 뭐 답이 없죠. 뭐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이 생사화복을 내리시지만 그것 가운데 내가 어떤 거를 받을지는 나 하기 나름이라고요. 화를 받고 살을 받는 것을 하나님이 하신 것이다. 그게 하나님의 뜻이다. 이렇게 얘기하면 곤란하다 이 말이죠. 내가 잘못해서 내 자녀가 감기에 걸린 거예요. 하나님 왜 감기에 걸리게 하셨어요? 이러면 곤란하다는 얘기죠. 그렇지. 하나님은 하늘에서 하실 일을 하고 있는 것 뿐이야. 사랑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다 잘 되기를 바래요. 땅에 있는 인간들이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고 잘못된 삶을 살고 잘못된 선택을 하니까 화도 오고 재앙도 오고 죽음도 오고 그러는 거지 마치 하나님을 살인마로 이렇게 몰면 곤란하거든요. 히틀러가 잘못한 거지 하나님이 잘못한 건 아니잖아.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이 정도 얘기하면.